기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일견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은 기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는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고린도 후서에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합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매주 또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또 칭찬받아 마땅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제가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격려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또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죠. 사실 저의 삶이. 믿음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부처에서 헌신하는 그것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세상에서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믿음의 삶이란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거류민 또 나그네 같은 삶에 불과한 삶인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저희가 또한 표현할 수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구현되는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을 충전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장소는 우리 삶의 터전인 것이죠. 베드로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 안에서 만족하고 스스로 너희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적인 삶의 영역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그네가 사실은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베드로는 그 정체성이 실현되는 실천적인 삶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장 11절 이하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은 이방인들 사이이죠. 곧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국가와 위정자들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의 믿음과 신자의 삶과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상관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죠.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관계, 국가와 또 위정자들, 권세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상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권면에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사완들아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완들아라는 말은 이제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종들을 의미하는데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 다음 말이 믿음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스콜로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올곧지 않고 이제 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니라 어그러져 있는 상태를 이제 까다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세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세대, 세상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패역한 세대, 불의한 세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까다로운 자들에게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사람들에게 썼을 때는 불의한 자, 패역한 자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들죠. 그렇다면 성경은 불의한 자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일에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히 이와 같은 질문은 저희가 사는 이 시대, 특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사고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화두어는 공정과 정의가 이 시대의 화두어입니다. 공의, 공정, 정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어예요.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많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요즘 세대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곧바로 쓰려고 해도 곧바로 쓸 수가 없죠. 이미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말로 유리천장이죠. 분명히 위가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용어들이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태어날 때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고 시작부터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입니다. 스카이캐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인들의 불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부정과 불만에 분노합니다. 과거에는 인맥이라는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중에 일부분이 인맥이었습니다. 내가 인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의 인맥은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렇죠? 까다로운 자들이란 것은 꼭 불의한 자들인데 불의한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불의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불응하고 저항해서 어떤 변혁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첫째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라. 둘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도 제가 단어의 뜻을 보면 복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들어가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있죠. 2장 19절을 보면 18절에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한 후에 19절에 바로 고난을 이야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순응하여서 그 불의한 자들이 요구하는 그 불의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19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사환들, 종들, 일꾼들이 당하는 고난의 부당함을 의미합니다. 즉, 불의한 것에 응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굽어있고 패역한 상관들이 사환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그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2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방점은 부당한 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응해야 되는가에 있지 않죠. 선한 자들의 권위만 인정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되 우리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행했을 때 돌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13절 이하의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죠. 그리고 바울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21절에 이야기하죠. 사실 12절을 상기시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초대한 것처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은 그 동일한 삶,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에 부르셨는데 그 삶의 끝이 혹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 삶에 여전히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한 거죠. 불의했던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불의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도 그리스도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우리의 셈법과는 다릅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죠. 죄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즉각 처벌이에요.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 멸망을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셈법과는 다릅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거룩한 법이죠. 공의로운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셈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것이죠. 선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계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악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참된 의로움을 이루셨죠.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건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계산법입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죠. 저희 지하 도서관에 있는 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란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능력주의입니다.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주의. 하지만 샌델은 그와 같은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능력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재능도 각각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지구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지구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그 성품으로 인해서, 공평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서 더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좋아서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지런한 성향, 개인의 성격 역시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돌려서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불공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교리. 세상의 지성의 중심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은혜 교리를 외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는데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불공평한 세대 아니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 책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했던 적이 있는가? 이 세상에 완전한 의로움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 이 세상이 공의로웠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18절에도 사환과 주인이 있는 시대를 인정해버립니다. 종과 주인이 있는 시대, 인간의 차별성을 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류의 시작부터 공의와 공정함이 없는 시대였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질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까? 그것도 중요한 우리 화두어겠지만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서 할 수 있겠죠. 공의로움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공의와 정의를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믿는 바 옳은 일을 내가 행하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을 아는 자들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참된 저항은 부정한 것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삶을 추구하는 나의 삶이 부정한 세상에서 희생과 고난이라는 모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항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머무는 삶의 결과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이지. 사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의 수많은 시편들이 탄원시 같은 시 있잖아요. 이 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가 어딨냐고 자꾸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보다 더 잘 삽니까?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탄원시에서 이야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의롭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죠. 세상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움에만 잇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선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저항인 것이죠. 침묵 속에 하는 저항인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로 심판하신 이가 따로 계십니다.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태초의 세상이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보내어 이들을 진멸시킬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셨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며 사는 것이 사실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종말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믿음인 것이죠.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 나는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믿는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긴장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우리가 믿는 바를 계속해서 구현해내며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필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 수 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더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세상이 믿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보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렇죠? 모두 믿지 않는 상관 혹은 믿지 않는 이방 제국의 영향 아래에 살면서 고난 당함으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명한 자들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중에 그 누구도 혁명을 기도하거나 변혁을 추구한 자들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되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서 구현해내며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애굽 제국과의 관계를 기억합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 지낼 때 보디발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결코 응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공의로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다니엘의 관계도 그렇죠.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의로움을 증명해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에스더의 관계도 그렇죠. 에스더 역시 왕의 권위 아래 있던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로 그 제국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함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자신의 위치를 사용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상사가 있고 혹시 CEO가 혹시 우리 자신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권위 아래에 우린 존재하죠. 결코 부당한 일에 대하여 순복하거나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되 선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참된 공의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저항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불의에 순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불의한 것에 눈 감고 그 불의한 것에 편승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의로운 삶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결연한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자처하며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능동적인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과 축복으로만 가득한 삶이라고 묘사한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권위에 이상하리만큼 순복하심으로 그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였지만 로마의 권위에 순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이 불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로마의 권위를 전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으로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무력하며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내가 분통이 터지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이 또한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인류의 타락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바뀔 겁니다. 여전히 불의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의할 겁니다. 바뀐 것은 우리입니다. 세상은 바뀐 적 없지만 바뀐 것은 우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상태로 옮겨진 것이죠. 복음 안에서 악밖에 없던 우리가, 죄악밖에 없던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럼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난 불의한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인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힘들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삶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